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특징은 선포된 기독교 진리, 즉 예수님의 구속적 사건이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의 믿음, 능력의 믿음, 기적 치유의 믿음, 승리의 믿음, 영광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표적, 즉 초자연적인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의 신자들에게는 왜 나타나는 사인, 즉 표적이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 악한 영과 마귀의 종에 붙들리고 온갖 질병으로 병투성이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영적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은 힘없고 습관적이고 무감각하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자존심 건드린다고 어떻게 열을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욕하고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등 얼마나 허약한지 믿는 자의 모습이 그야말로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앞서지 않고 약해서 병든 사람이 있어도 능력의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자들은 언제부터인지 표적이 따르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걱정만 하고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어려움 앞에서는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가능성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정말 승리의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진 건물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재의 믿음보다 더 나아져서 본문의 말씀처럼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큰 믿음, 구원의 믿음, 능력의 믿음, 치유의 믿음, 회복의 믿음, 승리의 믿음, 영광의 믿음을 간절하게 구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그리고 이전의 나, 오늘의 나의 모습, 예전의 나, 과거의 모습 다 던져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영으로 충만하고 새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믿는 자로서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표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받아 문명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능력, 오직 성령만을 갈망하며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값비싼 믿음 갖기 위해 열심을 다해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교회에 오지 말고 오늘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고 확신을 갖고 힘을 다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만나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대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입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을 겁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각각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든 상태로, 때로는 병든 상태로, 길이 막힌 상태로, 답답한 상태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시달리는 상태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 말.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바라면 사막의 샘물이 터지게 하고, 아멘, 아골골짜기에 생기가 되고 떨기나무로 불을 태우고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자굴에서 살려주시고 원수와 대적을 쳐 굴복시켜 주시고 완악하고 냉랭한 심령의 폭포수가 흐르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7개의 사건, 이 믿음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표적, 이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첫째, 옷자락이로도 만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의 이야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9장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서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고쳐진다는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같이 읽은 말씀 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 21절 그 같은 사건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의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옷에 손을 대어 만졌지요. 손을 대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피가 흐르던 몸에서 피가 멈추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 이걸 버려야 된다 그 말. 예? 허망한 생각, 어린아이 같은 생각, 땅의 것을 생각을 버리십시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몸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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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이나 대하는 태도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받고 우습게 여겨도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 그 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 당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딸을 고치는 것이지 예수님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 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믿음은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것은 딸을 고치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어머니와 같은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경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예수님도 그랬어요. 멸시받으셨어도 그 길을 묵묵히 갔었다고. 세 번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귀신 들릴 아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부끄러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시대는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밀려간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믿음이 없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안 할 만큼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씨, 살아있는 믿음의 씨,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씨앗의 믿음입니다. 제자는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한 줄기 믿음의 씨앗이 그의 아들과 그를 살린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우리 집을 살리는 한 알의 겨자씨입니까? 모두가 병 걸린 씨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누가 겨자씨 한 알에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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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씨가 사람을 살리라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어서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6절과 8장 11절을 두 절을 읽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는 세상, 사탄이 이제 공격하며 결박하는 세상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것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었고 논쟁과 변론에 매달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쫓는 경험은 있었지만 오늘 믿음, 살아내는 믿음에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기도입니다. 권세를 믿는 믿음의 기도로 영적 세력을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연약한 믿음,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믿음이 약속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점점 쉬워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금처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있다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요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을 가둬둔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가장 힘이 드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백부장도 자신과 직접 상관없는 그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만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말씀으로만 하시길 부탁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높여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마
현대판 백부장이었더라면 비서를 시켜서 야 빨리 가서 예수 좀 데려와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별거 아니거든. 백부장은 지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서를 시켜서 야 가서 데려와라. 응?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말씀 한마디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셨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자신 그대로 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치료자시며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28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떠한 불가사의한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없인 여기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톡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멈추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람인가. 그리고 한번 소원을 말하다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섯 번째, 손을 얹어달라는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과 3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끔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시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못하겠습니다. 많은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의 목을 벗어 주라하시고 할렐루야.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한 아버지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손을 얹어 구원하소서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그의 말대로 딸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했고 예수님이 그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달리그다금 하시면서 죽은 딸을 만져주셨고 죽은 딸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과 같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희망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할렐루야. 어떤 질병도 고쳐집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를 만나는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피해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매우 울으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 원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하고 묶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은 모두가 주님 없이 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면 능력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됩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는 능히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들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고치시고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하면 표적을 얻습니다. 치료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믿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간곡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옷자락이라도 만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둘째는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셋째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넷째는 말씀하옵소서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손을 얹어달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예수를 만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나고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